예, 이제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해지기 전에 구리시에 있는 장자못에 갔습니다. 지금껏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이 근방에 사는데도 잘 가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산책했는데 참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그 오리떼가 이렇게 못에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고 회색 외가리가 딱 우두커니 서서 뭘 생각하는지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면서 참 즐거웠는데 그 못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 어물 폐수로 인해서 아주 악취가 났던 그런 곳이라 그래요. 1997년부터 이제 그 복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또 뭐 물고기도 많이 살고 한다고 그럽니다. 또 생태계가 살아나고 또 사람들이 그전에는 피해 다녔던 코를 막고 지나다녔던 곳인데 지금은 산책도 하고 그 옆에 뭐 이렇게 텐트도 쳐놓고 가족들이 또 즐겁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었는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그 날은 왕숙천 청소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답사를 갔다 오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쓰레기 많습니다. 보면 숲풀 속에 그냥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숲풀 속에 사람들이 그걸 또 그렇게 음식물 같은 것 또 무슨 병캔 이런 거 이제 쑤셔놓고 갑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고 뭐 이 앞에도 보면은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어지러 놓고 하는 걸 봅니다. 뭐 담배 꽁초는 물론이고 과자 봉지 같은 거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딱 버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참 그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그냥 버리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앙수천도 딱 보면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데 해마다 이제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면은 그 밑에 아주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들춰내면 얼마나 또 악취가 나는지요. 그냥 지나갈 때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가까이 가서 그 쓰레기를 들춰내면 그 안에 악취가 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있긴 해요. 붕어도 산란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물고기는 잡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낚아서 또 놓아주고 아마 할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에 잡힌 물고기는 좀 식용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그런 우리 얘들이 그냥 물 장구 치면서 몇 감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 왕수천이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하천과 목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마음에 청결함이 있을 때는 정말 향기가 나죠.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도 죽게 만듭니다. 폐물이 들어가고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는 모든 하천들 죽어가잖아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그런 이제 폐물이 들어가 있을 때 생명이 먼저 죽어가죠.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느껴요. 별로 그 옆에 다가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그곳에 코를 막고 가듯이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쉬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있을 때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편해요. 편하고 거기에 돗자리 옆에서 깔고 쉬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못, 하천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용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하천 또 못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치 못한 거 미움, 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너가 나한테 이랬어? 물론 칼 들고 복수하진 않겠지만 그냥 마음으로 칼을 만들어서 찌르는, 표정으로나 말로 그렇게 또 보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먼저 내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이제 청소하고 깨끗이 그런 마음을 비워버리고 미움, 증오, 또 용서치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워버리면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함께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돼요. 하나님 볼 것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도 회개하고 다 비우고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성령의 전이다. 좀 깨끗이 해야지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더럽혀지고 미움과 증오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성령이, 거룩한 성령께서 그 오염된 곳에 함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의 못, 하천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좀 쓰레기, 용서치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잘 되나 봐라 이런 마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참 고약한 마음이에요. 그래 너 그래 놓고 잘 되나 봐라 이런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좀 비워버렸으면 좋겠고, 조금 더 소극적으로 좀 차가운 것, 다른 사람들한테 냉담한 거 있잖아요. 냉담한 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자기 동료 빚을 안 갚았다 그래서 그냥 매정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임금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돈을 탕감받고서도 자기 친구의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안 갚았다고 멱을 붙잡고 그냥 감옥에 넣고, 이게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냉담한 거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잔인한 거죠. 이런 건 감사치 못한 거. 그리고 또 마음에 이제 뭐 섭섭함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쉽게 우리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미움과 증오, 복수심, 이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이런 것들은 경계하면서 많이 물리칠 거예요. 그런데 좀 섭섭함, 이런 것도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이것이 좀 커지면 미움이 돼요. 사실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섭섭한 것, 그리고 좀 보기 싫은 거, 좀 피해 다니죠. 이제 저 집사 그냥 꼴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죠. 괜히 기분 좋았다가 그 집사 얼굴만 보면 그냥 딱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 이것이 이제 심각하면 미움과 증오예요. 사실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이게 그 감정의 뿌리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하나님께 쏟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자정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 삶을 또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북한 또 일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또 바로 옆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치 못한 것 있다면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것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생명을 또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씩, 490번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이제 390번 용서해서 이제 이런 뜻은 아니죠. 70번, 7번 이거 완전 숫자입니다. 끝까지 용서해라 하는 뜻인데 참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끝까지 용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베드로가 이제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면서 이제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비유 주신 말씀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이고 이 한 데나리온과 한 달란트 비교하자면 이 한 달란트는 한 6,000배 정도 됩니다. 6,000배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라 그랬으니까요. 한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자기 친구가 빚진 게.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한 하루 임금 한 7만 원씩 잡아도 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임금한테 엄청난 지금 빚을 진 거예요. 이게 아마 국고인 것 같아요. 어떤 걸 횡령을 했거나 이게 수백억을 넘어서 제가 정확히 환산을 못해서 지금 환산도 할 수 없거든요. 대충 하면 몇 조 원 될 것 같아요. 그걸 빚을 졌어요. 그걸 자기가 논 팔고 집 팔고 가족들 다 노예로 팔아도 이거 갚지는 못할 돈이에요, 사실. 임금 앞에 막 싹싹 빌죠. 그랬더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임금이. 주인이라고도 하고 또 임금이라고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임금이 보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갚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별 용을 써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거 알아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그래도 아주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해서 저축해서 한 몇 년 이렇게 저축하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만들잖아요. 그런데 용서치 못하고 그냥 목 잡고 그냥 끌고 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그 마음에 자기가 용서받았고 탕감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의 결단으로 나갔다면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물론 비우기 때문에 좀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있어요. 대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긴 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왕 같은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 우리 노력입니까? 천국 백성 된 거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주를 팔아서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온갖 금은 보아 가지고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걸 우리 주님께서 와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다 그것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영생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삽니다. 부활 생명.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섭섭함이 아직 있어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지금 증오로 돼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바로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 친구 빚 갚으라고 이게 폭력을 썼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용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사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거 갚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막 멱살 잡고 이럴 일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목욕제계는 물론이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 속에 뭔가 좀 불편한 거, 꺼리끼는 거 있으면 다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성결한 채로 성소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겉에만 깨끗한 옷 입고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우리가 레위기서나 구약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마음에 막 그 옆집 그 아저씨 미워하고 뒷집 아줌마 막 그 용서치 못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딱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다 그 비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리고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말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딱 그 글씨를 박은 그런 띠를 두릅니다. 그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정말 그건 그냥 이마에 띠만 두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속들이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정말 우리 속에 그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사람은 넉넉합니다. 이 용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뭐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우리 팔복 또 우리 산상수훈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주의, 무조항주의에서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킨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이거 반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천국이 우리 것이다 고백하면서 용서치 못한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용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톰 소예모이라는 유명한 소설 그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아 뭉개는 발 뒤꿈치에 남기는 향기다. 제비꽃을 사람이 이제 발 뒤꿈치로 딱 비벼서 막 뭉겼죠. 근데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섭섭하게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향기를 바랍니까? 막 나를 짓뭉기는데 그래서 향기가 납니까? 막 이제 막 부글부글 끓이면서 내가 너 잘 되나 봐라. 언젠가 보복한다. 막 미움이 끓어나면서 악취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향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향기 바라지 않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스데반 죽습니다. 뭐 그들이 회개하면서 뭐 어떻게 새 사람 되고자 하는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까? 돌을 친 자들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짓뭉개임을 당하면서도 향기를 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향기가 없으면 제비꽃이 향기가 없고 거기에 아주 독한 악취가 있으면 뭉갤수록 악취가 나겠죠. 그러나 그 안에 향기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짓뭉개니까 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 자신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물론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섭섭함이 있게 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할 겁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깨지면 깨질수록 향기가 바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합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나잖아요. 오히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하는 찬송도 있어요. 보면 막 가시가 찌를수록 막 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찌르고 여러분 막 섭섭하게 하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서로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로 다르잖아요. 또 표현한 것도 다르고 또 때로는 주장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다 다르다는 것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잘 해소해 가느냐 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데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걸 잘 해소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용서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좀 이해해 가면서 용서해 가는 거죠. 서로가. 근데 저 사람이 먼저 와야 돼. 벌써 이것은
용서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먼저 와야 돼. 내게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 이런 이제 생각들 하죠. 전혀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제정 러시아 때 소련 공산화가 되기 전에 러시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농노들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 보로네스에 그 지역이 있답니다. 보로네슈라는 그 지역에 티흘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주교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농노들, 그러니까 이제 그 넓은 그 대지에 농사를 짓는데 그 지주들이 있고 거기에 농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소작인이라 볼 수 있고 좀 많이 어려움을 또 당할 수밖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대변하는 일을 이 티흘이라는 주교가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제후의 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거 부당한 거다 하면서 아주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전투적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정의를 위해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 어느 정도 이제 좀 걷어가야지. 그리고 농도도 살 그런 그 거리를 주고 먹고 입고 할 거리를 주고 해야지. 거의 다 그냥 착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티흘 주교가 이제 그 제후 집에 가서 막 그냥 앞에서 막 화내면서 그냥 그의 부당함과 불의를 막 꾸짖은 거죠. 이 제후가 너무 그냥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티흘에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물론 이제 그 화가 난 건 알겠지만 뺨까지 맞을 그런 생각 못했죠. 갑자기 막 화가 더 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박차고 그냥 문을 탁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놈 하면서 이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교라 할지라도 이놈 하면서 이제 마음에 막 부글부글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티흘도. 그러다가 나도 막 다짜고짜 막 가자마자 화내고 막 그런 것 좀 바른 태도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자기가 정당한 것은 주장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에서 막 다가서자마자 이제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냥 막 쏘아붙이고 막 당신이 뭐 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 접근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에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후 집에 다시 갔어요.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먼저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올라서 뺨을 때렸잖아요. 이 사실 주교도 높은 양반인데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뭐 많이 썩었지만 제정 러시아 때 훌륭한 그런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주교를 때려버렸으니 얼마나 자기가 실수했는지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차에 이 선한 사람이 딱 무릎 꿇고 그냥 먼저 자기가 표현에 화를 발끈내서 미안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냥 넙죽 엎드렸습니다. 저 싹싹 비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농노들의 권익과 또 그들의 살 길을 이 제후가 그 다음부터는 잘 살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이런 뭐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여러 군데에서 또 들을 수 있고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사실 물론 속상해요. 속상하지만 먼저 내가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먼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서 또 하기보다도 저 부부 사이에 먼저 내가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좀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것을 좀 실천해 갈 때 점점 우리가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잠언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나는 거 그냥 팍 이렇게 그냥 터뜨리고 하는 자, 미련한 자래요.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그냥 급히 내는 거예요. 조급합니다. 좀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그 반대겠죠. 좀 분노 조절을 하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꾹꾹 눌러서 놔두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거 터지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더 무서워요. 좀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당장 화를 내지 않지만은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 분노, 화를 풀어야 돼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저기 이제 산에 가서 한번 소리 한번 지르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또 조용히 장자못 옆에서 산책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걸 다 비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찬송, 또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들 다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해 가야 됩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분 품을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 넘기지 마십시오.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분이 있으면, 화가 있으면 사실 이게 속에서 여러분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여러분 안 좋아요.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다 풀어버리고 먼저 내가 할 수 있으면 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버려야지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건 없이 전부 용서해야 돼요. 조건 없이. 뭐 조건 따지고 그러면은 용서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냥 용서,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버리잖아요. 뭐 그들이 나중에 조금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뭐 그런 조건 달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돌로 치는데 용서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너가 좀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잘못을 그냥 덮어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녀들이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한다고 무조건 덮은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다는 건 이야기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을 주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잡지인데요. 미국에 그 잡지에 실린 글이에요. 킴푹이라는 이제 베트남 여인인데 그 미국과 이제 베트남 전쟁했죠. 우리나라도 파병하고 했던 그 월남 전쟁 때인데 그 미국 그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린 민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베트콩들에게 이제 그
조준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터뜨린 거예요. 이제 오판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네이팜이라는 폭탄이라는데 이건 막 사람이 고사되는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예, 그런 이제 폭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김푹이라는 여인이 그 와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유명해진 것은 그 정군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여인이 막 도망가는 그런 사진 찍힌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가 생존해 있다는데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유명해졌는데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초청돼서 그때 연설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는 그 비행기 조종사, 그 민간인들에게 그 폭탄 터뜨린 비행기 조종사가 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알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이제 그 연설 중 끝날 때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사실 그때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다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그 감격으로 대답했는지요. 물론 마음에 다 용서를 했고 갑자기 딱 일어나서 자기가 그때 막 그 폭탄을 투했던 사람이라고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다른 말이 나갈 수 있는데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크리스찬 신문 다들 두 사람 다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답니다. 그 김푹이라는 베트남 여인도 이제 미국에 와서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그 존 머플러라는 사람도 정말 그게 평생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민간인들에게 터뜨렸으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물론 전쟁 자체가 참 큰 죄악인데 특히 이제 민간인들에게 그렇게까지 폭탄을 투하한 것은 얼마나 그 삶에 큰 그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잖아요. 네.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전제되고 네가 그것을 믿고 용서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았어요. 이거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란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내 생명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내 심령의 하천 못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는 다 내 마음속에 미움, 섭섭한 또 감사치 못한 거 이런 것들 다 걷어내면 이제 생명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면 살아나는 거죠. 그 다큐 영화 용서라는 것이 있는데 김종철 감독의 우리 극장 몇몇 극장에서도 그 방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인터넷에 조금 부분만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가면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의 크리스찬들 이야기예요. 크리스찬.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슬람권입니다.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인데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 크리스찬이 있답니다. 팔레스타인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해요. 이스라엘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동족들이 자기들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이제 자기들의 종교를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지금 있다고 합니다. 100여 명 있는데 정말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제 인터뷰, 물론 이제 직접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신 분도 있고 뒷모습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도 용서했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인은 자기 아버님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 이스라엘도 용서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의 광고 카피가 이렇습니다. 이슬람의 땅 팔레스타인, 이슬람의 땅 팔레스타인, 그곳에도 예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된 용서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징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서로에게 징후로 가득. 우리가 한 단면을, 역사의 단면을 보는데, 또 이 지구촌의 한 단면을 보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뉴스로 많이 듣고 있죠. 서로 막 폭탄 던지고 지금도 공습하고 막 하잖아요. IS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된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 극히 소수지만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극히 소수지만 그들의 화두는 용서입니다. 용서. 이것밖에 없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 참된 용서가 있는 삶을 삶으로 서로 모든 증오를 다 털고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랑은 용서의 적극적인 형태예요. 우리가 다 용서를 하고 비우고 그 속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를 씻어주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하천, 그 못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악취가 났던 그런 못이 사람들이 실만한 곳이 되고 평화를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곳이 되듯 여러분의 삶이 참된 평화의 그런 삶으로, 또 그런 평화의 도구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